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히브리 11장 하면 이제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고 또 이 구약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결코 이 순탄한 또 이 상황적으로 그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군분투했던 이런 또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여정이 참 순탄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는데, 자, 그런 이 마음들 또 그런 소망들이 참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이나 또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올바르지 못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19세기의 영국 사회 경건 운동의 선구자였던 그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반하는 많은 행위들 가운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지금 당신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은 당신이 연약하거나 당신이 처한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즉 내가 연약해서 또 내 상황이나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이 세상은요, 항상 어떤 어려움이든 항상 존재해 왔다는 거죠. 또 그 어려움이나 또 이 고난의 그 정도가 사람마다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를지언정 그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 안에서 많은 굴곡의 또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는 거죠. 때론 이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한 어떤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또 힘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해해주지 못한 때론 내 인간적인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왔던 모든 시대에 다 동일하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참했는가.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였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합리적이고 또 때로는 가장 그 환경에 맞는 선택이 뭐였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 믿음 접어두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유대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자. 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좀 편하겠지. 나아지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한결 수월할 거야. 이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이런 거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봐라, 우리 선진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오감에 의지하고 감각에 지배당하며 과학으로 해부되는 현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삶 자체와 마치 이 수수께끼와도 같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이 그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실체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화하다.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실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뭐다? 사실로 드러내고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는 실제로 이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비역에서는 1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체화다. 이것은 여기 본문에 있는 실상이라는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실체화하다, 또 사실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소망이나 기대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것이 실체화가 되고 또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실상, 이 증거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단지 믿는 그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행위, 그 믿음의 삶도 실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현재의 삶에서 사실로 드러낼 것이고 어떻게 체험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재일이나 또 알 수 없는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관찰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현재나 미래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한 이 신약 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또 사도들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일들을 이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까지도 실상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기록이 우리가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이 실체화되려고 하면은 믿음이라는 영적 기관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된 그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 객관적이고 또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삶의 주관적인 사실로 적용되고 실체화가 되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영적인 기관이 같이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음성이 오고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 나에게 있어서 실체화되려면, 이 적용이 되려면 이 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눈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새로운 영적인 이 기관인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그것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1절을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믿음은 드러나지 않은 사물들에 드러나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어두운 것에 밝아지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존재하며 감춰져 있는 것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이고 밝아지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다. 뭐예요? 실제화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밝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 증서. 보증해 주는 거죠. 보증서. 우리 집에 그 등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등기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이 집 내 집이야. 어떤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당신 나가. 여기 이제부터 내가 살 거야. 힘으로 막 밀어붙여요. 그런다고 그 집이 그 사람 집이 됩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집의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마치 이런 보증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그것을 주장해도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따로 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도래하지 않고, 물론 정도는 다르겠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굳게 붙잡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기도에 대한 응답도 달라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하면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이 계신 반면에 기도해도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보증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단지 어떤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정의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 확신이야, 믿음은 신뢰하는 거야, 맡기면 돼 이렇게 말만 해서는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명하게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사실화되고 또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입에서만 맴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요집회 때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단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그 믿음이 입에서만 맴도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하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여긴 빈들이고 날은 저무니까 이들을 이제 이 주변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려버리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렇게 하시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지어서 안치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나누어 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감당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올바른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음 가운데 따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시겠다, 주님은 등이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린 계속해서 이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 모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위에 주요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세요. 너에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이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체화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향기는 나 자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하나 실체화가 되면 내 삶이 하나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믿고 난 후에, 내가 구원받은 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실체화되면 변화가 따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때요? 지금 아직 나에게 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믿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새 번역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선조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 하시면 간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는 7, 80의 이 삶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찰나의 이 순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될 그 본향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다소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 믿음으로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의 삶은 참 수수께끼 같아. 당신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구나.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구나. 제가 요즘 복음을 이제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지금에서 느낀대요. 왜 그래서요? 보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기쁘고 웃고 행복한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믿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빨리 믿고 싶어요. 빨리 구원받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그 삶에서 이 믿음을 실체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소망은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여러분들이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허상이 아니라 이게 실체가 될 때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고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그 시력이 물질 세계에 대한 그 증거이듯이요. 믿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도들 하여금 이 미래를 현재처럼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그 중요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야, 기도해. 그럼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이제 아직 안 받았는데요. 아니, 그냥 받은 대로 믿어라. 받을 줄로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체화되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새 언약, 새로운 제사,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새로운 대제사장, 새로운 것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만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너희의 선진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은 바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이 규례, 이 6월절의 규례를 어떻게 믿음으로 실제화할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건 뭡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출애굽기 2장에서 그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여기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재앙이 참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 잘 아는 그 세배 가정이 나오죠. 웅이네, 송이네, 붕이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붕이네는 이제 봉이네죠. 봉이네는 뺍니다. 그들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죠. 두 가정이 나오죠. 웅이네하고 송이네. 웅이네는 어떻게 했다고요? 피를 바르고 막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송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바르고 막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의 실제 어떻게 사실로 드러냈어요? 사실로 드러냈느냐? 피를 발랐어요. 말씀대로 그냥 따랐습니다. 따르고 나서 이제 한 집은 찬송하면서 내일이면 떠날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한 반면에 발랐지만 여전히 과연 그럴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나 뭐 영생의 약속, 뭐 여러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반면에 만약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낭비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이것을 실체화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계속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손해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결코 바라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 믿음은요, 올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올바로. 토저는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는 분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느끼고 보이지 않는 분과 매일 친밀하게 대화하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며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안다. 참된 그리스도는요, 참 희한한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그토록 사랑하고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을 매일 묵상하고자 하고, 또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향해서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너머에 있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이 각 지성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밀을, 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믿음을 통해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신자라 할지라도 이 창조의 비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창조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이것을 이론화하거나 사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왜?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단순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긴 꼭 들려서 전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죠? 이 말씀은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시작의 책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고 혼인의 시작이기도, 이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내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이거 선포의 책이에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이해나 설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내 삶에 대해서, 지금 내 신앙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때로는 설명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어라,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삶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은 뭐예요? 선택이 참 중요하구나. 선악과를 놓고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고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줬잖아요. 그럼 내가 내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갈 때 그 결과가 어떨지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요,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이단도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창세기 1장을 일반 교회에서는 자연계의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하고 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와 달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때 해하고 달을 만드셨어요. 말씀이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참 이상하네요. 이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A급 대상이에요. 맞아, 이제 먹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은 시작을 해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비유가 아니고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창세에 있었던 것, 감춰졌던 것을 이 비유로서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이 일장이 그래서 안 맞는구나, 이렇게 속아요. 누가 이렇게 주장합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이 부분을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이들은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뭐예요? 올바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고 믿어야 올바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들은 요한복음으로 가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야지만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다시 1장 1, 2절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했다. 왜 혼돈합니까? 왜 공허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 곧 육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갖다 끌어갔다가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자연계의 창조가 아니라 영적 창조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놀라운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만약 그런 가르침이 있었을 때 한 몇 명이나 이거 잘못됐더라고 분별하실까요? 아니요, 쉽게 현혹될 거예요. 왜? 우린 요즘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저기 갔다가 이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참 놀랍고 신비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분별하시잖아요. 그걸 또 옆에 분들은 소개를 해요.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것을 다른 분한테 소개한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옆에 성도들한테 소개한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꼭 장로들에게 검증받으셔야 됩니다. 검증받으셔야 돼요. 3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세 믿음은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정확한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
저기 저희 성경반에 오셔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내 것이 못 됩니다. 내 분별이 못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죠, 그죠? 어차피 그게 두 태양하고 달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을까? 맞아요. 성경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억지로 풀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요, 이 명확하지 않은 그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구절에 대해서 이 성경 학자들마다 분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거기에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해석이 달라? 이 성경이 믿지 못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확한 빛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별할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이 근거한 이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을 실체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로 드러내고 체험적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다? 만약에 내 옆에, 내 주변에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을 나타낼 것이냐 우리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아픈 성도가 있으면 병원을 함께 가지고 데려다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유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함께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한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서로에게, 이 교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유익을 함께 나눠야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어야 된다.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십시오 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들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이 돕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실제적으로 실현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자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황금아미에 4개의 그 말씀 그 카드가 있었잖아요. 참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이 말씀,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원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 자기 자신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재능을 들여서 그 믿음을 나타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저에게 단지 참 헛된 구호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